오늘 일부 예배는 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은 글로리아 성가대가 오늘 찬양 너무너무 잘했습니다마는 일부 예배 우리 호산나 그 성가대 4명의 클라리넷 맞나? 클라리넷 맞나? 3명의 클라리넷, 1명의 첼로의 연주가 있고요. 그 연주가 끝나고 나서 성가대 찬양이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꽃단장해서 9시에 와서 찬양하는 것 목소리가 좀처럼 녹여 힘든데 그런 찬양을 해주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웠고요. 또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일부 예배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더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10시 20분이 되어지면 이 부족한 이 설교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예배부 중심으로 이 본당에서 있는데 오늘은 대략 세어보니까 50몇 명이 되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일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의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다 잘생겼지요. 다 아름답지요. 그런 밝은 마음 속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드시고, 즉 전쟁입니다. 전쟁 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물이란 말은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안에 물이 필요해서 바깥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그 수로가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이 속도가 유수가 느린 겁니다. 그 물이 와서 모이는 곳이 실로암이었는데 그 실로암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물을 떠러옵니다. 물을 떠러와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 한가운데 우물을 파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때가 되면 아침 저녁 때가 되면 물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물을 길러러 옵니다. 물통을 들고 와서 물을 길르는데 줄을 서 있고 또 쫄쫄쫄 흐르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물은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가 하면 유브라데 강처럼 넓은 폭이 있고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우리 한강을 연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런 물이 흐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의 적은 양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을 쫓아. 고로 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늘 틀에 갇힌 것처럼 변함없이 늘 그렇고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변화가 일어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대신 이방인들의 예배를 보면 먹고 마시고 뛰논다. 먹고 마시고 뛰논다는 말은 바알 신전에서 뛰논다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요 제일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식욕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입고 먹고 쓰는 것이 좀 풍요로워지면 발전하는 문화가 있는데 뭔가 하면 성격 타락의 문화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마찬가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만 보면 바람 피우는 사람들요, 바쁜 사람들,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들 바람 피우지 않아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자가용 다 타죠.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
제비들이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고 별 삶에 대한 끄리낌이 없을 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거인 것이 평하고 평화로움이고 은혜인 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생활을 단조롭게 생각합니다. 귀루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좀 화끈한 것.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가 화끈한 걸 좋아하는가 하면 청양고추 주세요. 청양고추가 얼마나 맵습니까? 그걸 또 어디에다 찍는가 하면 고추장에다 쪼 찍어서 먹습니다. 요즘에 짬뽕을요, 옛날 짬뽕을 주면 싱거워서 못 먹습니다. 얼마나 매운지 모릅니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먹습니다. 뭔가 좀 변화된 것, 뭔가 좀 색다른 것, 좀 다른 것, 그걸 추구합니다. 교회도 세상이 얼마나 발달하고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가? 젊은이들에 맞게끔,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못 사는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고급 음식점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언제나 우리는 한번 저런 음식점에 가볼까? 그러다가 진짜로 어떤 분에 의해서 2박 3일 동안 좋은 호텔에 먹으면서 그 내가 꿈에 그리던 음식을 먹게 됩니다. 첫날 저녁에 딱 가서 모여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꿀송이 같고 맛있는지, 이야, 돈 있는 사람들은 이 맛있는 밥을 매일 같이 먹다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는 너무 행복해져서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역시 또 호텔 지하에 내려갔더니 생전 구경도 못한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빵과 버터와 뭐 잼과 막 쌓여 있어가지고 뭘 먹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먹지 않아도 눈으로 스캔을 딱 떠서 그냥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점심입니다. 먹어야지요. 점심도 또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나물도 맛있고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에도 보니까 또 맛있습니다. 그 다음 날만 되어 보십시오. 무슨 호텔 주방장이 늘 그 나물에 그 밥에다가 똑같냐, 호텔이.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저보다도 연세가 많은 60 이상 70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솜씨 없으면서도 호랑이 같은 마누라밥이 최고다. 집밥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꾀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을 쫓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 모여가지고 경건되게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 그냥 수동적이고 뭐 자기들의 어떤 복종을 요구하는 것 같고 자기 자유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방인들이 먹고 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경고하는데 이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수르가 너희들의 목을 조어 올 것이고 너희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생활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걸 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제 그거고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먹고 마시고 뛰놀면 안 되는가? 불평한 곳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요소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집을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불평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교회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럴 것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종교 500주년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흔히 강한 표현으로 한국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썩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쫓다가 예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예배에 집중할 것 같습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예배해도 예배 출석이나 하고 가는 것이지 예배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능력도 입지 못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솔직히 저는 음악에는 자신이 없어요. 나이 60이지만 목사님 축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축구할 자신이 있는데 목사님 특송을 좀 듣고 싶습니다. 특송 한 곡 하시죠. 난 그건 진짜 노래는 진짜 난 못해요. 할 자신도 없고 제가 찬송해봐야 목사님 그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는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럴 정도지 제 목소리에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놀라우신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런 목소리도 듣기 기다리시면서 좋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같이 못하고 부족하고 고집적이고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늘 하시는 말씀이 무릎에 앉혀놓고 잘생긴 놈 진짜 굳이 이제 왔느냐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잘생긴 놈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 얼굴을 제가 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잘생겼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생겼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배에 우리가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면, 찬송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뭐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모자란 것만 자꾸 찾기 시작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마귀는 자꾸 뿌립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조선 왕조 19대 왕이었던 숙종에게는 아주 예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인현 왕주라고. 인현 왕후라고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역사적인 책을 볼 때는 그만큼 잘생긴 여자가 없고 여자 중에 여자로 마음이 아주 고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왕들에게는 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첩들을 거느리게 만들고 지배하게 만드는 것은 왕궁의 질서와 법도와 예의를 지키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을 누구 안에 주는가 하면 왕의 부인인 이 왕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연속곡에 보면 이름 안에 옵니다. 내 맹부에, 내 맹부에. 그래서 그 맹부에 그 여자들을 손아귀에 두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왕이 어느 침실에 들어갈지 그거는 왕의 선택이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이 왕후의 이 관리 안에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이제 이 질서를 위해서 품위를 줍니다. 1품이 있고 2품이 있고 3품이 있고 4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품을 빈이라고 그러고 2품을 귀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숙종에게도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때 아주 절세 미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장녹수입니다. 내가 안 봤습니다. 예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얼굴값을 못했어요. 그 자리에 가서 일품을 얻었으니까 왕후 다음이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냥 조용히 행복을 누리면서 있었으면 될 텐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는 왕후, 저 여인만 없으면 내가 저 왕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는데 저 시기할 수 없을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는 왕후가 얼마나 마음이 고운지 그 마음을 살킵니다. 살키다가 속병이 들어가지고는 35세에 단명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나중에 숙종이 이 마음의 병이 모두 그 여인 때문은 아니지만 그 일조한 사람이 장록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일품이기 때문에 빈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우리가 장희빈이라고 그러죠. 장희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30 후반에 사약을 열여서 그도 30대에 결국 죽고 맙니다. 감사가 없이 시기 질투하는 그새 비유는 결국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크신 축복입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떡을 먹으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이방신들의 섬기는 그 모습이 더 화려하게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수라고 하는 나라를 들여서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채찍질을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연일, 아니 어떻게 매주 정도 미사일을 쏘고 스커디를 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태평스럽습니다. 남의 나라의 일인 것처럼. 우리 생존권의 문제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고,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한국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교회 종들 옛날에 이렇게 성장을 시킨 그 교회 종들을 우리가 비평하고 질받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얼마나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역사학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결코 남을 비평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것,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비평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평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유침배 목사가 어떻다, 그거는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종들도 욕하면 안 됩니다. 난 야하면 안 할까 봐 이쪽만 쳐다봤습니다. 장로님들 욕하면 안 됩니다. 큰사님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교회 일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불러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이런데 저 구역장님 저러고 너무 좋겠다, 내년에는 저 구역장님 내가 저 구역을 꼭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해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 1년 동안이 여러분의 생활이 지옥일 때 겁니다. 감사. 쾌락을 쫓지 말고 먹고 뛰노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지가 마음씨 고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정심을 대접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못 먹고 어제 낮에도 못 먹고 어제 아침도 못 먹고 지금 한 번도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가서 정말 솜씨 있는 갈비탕, 음식점에 가서 갈비탕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이거 몇 달 만에 먹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먹어보는 갈비탕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갈비탕 맛이 꿀맛 같는지 모릅니다. 한참 먹다가 정신없이 먹다가 옆에 식탁을 쳐다보니 냄새가 솔솔 나서 정신을 차리고 옆을 쳐다보니까 옆에 식탁에서는 소 생갈비를 굽고 먹고 있는 겁니다. 순간
너무너무 맛있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 고운 분을 이렇게 오늘 만나서 내가 몇 년 만에 이 맛있는 갈비탕을 먹고 있구나, 행복함이 갑자기 거품되어 날아가 버리고, 행복의 그릇이 깨져가지고 유리 조각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데 불평의 상처를 내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 양 대접할 거라면 갈비탕이 아니라 저 맛있는 소 생갈비를 사주시지, 갈비탕을 사주고 저분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얼마나 맛있을까. 그 순간부터 그는 행복한 식사자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마음속에 불평의 상처가 더 커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의 욕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펼칩니다. 적당하고 절제되어진 욕심은 사람의 발전을 가져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욕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 욕심이 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게 되어지면 도리어 큰 상처와 아픔을 낳게 만들고 후회를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장희빈이가 사약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내가 찍어내고 싶은 있는 나무가 먼저 죽고 그 다음 죽으니 나는 승리자다, 행복하다, 그러고 마시고 죽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1%의 양심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는 정말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여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왕궁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왕궁에 들어와서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불평하다가 결국은 부인의 비운의 여인이 되어서, 모르긴 하지만 가장 조선 왕조에서 개인으로 다루어진 연속극, 영화, 이야기의 소재로서는 아마 단연 1위의 악한 여자 장희빈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너무 변화가 없어, 너무 장로적이야, 너무 장로교적이야, 좀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처럼 열린 교회 축복 예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콩콩하고 좀 소란하고 요란하고 잔치집 같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런가? 좀 각선희 목사님 같은 설교는 없을까? 아니면 장경동 목사님 같은 설교는 없을까? 여러분, 다 장경동 같으면요, 장경동 목사님 빛이 안 나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서 장경동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봉사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생활,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 감사할 줄 알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그걸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은 행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내 노래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하늘을 만들어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는 행복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바쁘다 정신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도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믿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사 나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 승리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